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복음의 축복인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으며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왜 이 구절이 중요한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그 시작된 만물의 시작, 인간의 역사의 시작, 이 세계가 이 시작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되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지으신 그 창조 세계가 타락함으로 오염되어지고 망가지고 혼란에 빠지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죄가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고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 다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이 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시면서 한 가지를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시키는 일을 먼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냥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로 하여금 인류를 구원하시면 되지, 왜 먼저 그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려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모두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산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높은 산에 아무도 오를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의전팀을 보내가지고 의제를 논의를 하고 그리고 경호와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정상이 갑니다. 예. 이것은 뭐 국가 간의 회의도 그렇고 또 뭐 기업 간의 회의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대표자가 어디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는 먼저 사전 조율이 필요한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벌써 그것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가 외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길을 준비하라. 도로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길이 구부러져 있는데 바로 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포장도 하고 고속도로와 같은 곧은 길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편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도로를 닦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어디를 행차한다 그러면 먼저 신하들이 가서 그 길을 정비하고 그 길이 지나가는 곳에 사는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뭔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한다 그러면 미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 길을 닦게 만들고 담벼락도 새로 세우게 만들고 지저분한 것들은 가리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 길은 실제 도로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길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막혀있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집도 잠기고 논밭도 잠기고.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길이 끊어진다는 사실이죠. 길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길이 끊어지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도로 복구부터 하는 거죠. 예.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길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언제부터인가 끊어져 버렸고 언제부터인가 그 길이 유실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길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곧게 하라. 이 말은 길이 구부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길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구부러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그렇게 닫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꼬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삐딱해져 있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온갖 편견과 잘못된 사상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삐뚤어진 길을 곧은 길로 만드는 것처럼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좋은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4절 5절에 소개하고 있죠.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아멘.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전파했을까요? 어떻게 전파했을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외쳤습니다. 여기에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도 우린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길을 닫고 구부러져 있는 길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게 있었죠.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왜요?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사라진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작업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이 회개 메시지를 어디에서 전파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했죠? 광야에서 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광야는 회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분명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죠. 대도시나 또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어디서 전합니까? 광야에서 전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그 광야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 유대에서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또 춘청도 저 들판한테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스스로 찾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막 들으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막 자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가 죄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당시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였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죄를 씻음받았다, 이런 의미이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역사가, 이런 반응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요한과 같이 말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은 딴소리 한 것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뭐 했어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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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딴 얘기 안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싫은 소리입니까? 솔직히 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싫은 말씀이에요? 싫은 말씀이에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소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것인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누군가가 자기에게 강력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참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하방과 여호사밧 시대에 보면 이 가짜 선지자 400명이 왕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요, 평안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치러 올라가면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늘 해주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편한 소리지만 이것이 진실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실한 소리는 외면하고 이 말에 속아서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위대했던 훌륭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축복의 말씀, 그저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 그런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살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죠. 좋은 말씀만 전해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정확하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회개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헌신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떤 집회에서 강사님이 첫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 때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공감했다는 겁니다. 뭔가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가 집회 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회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잘못을 건드리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니까, 변화를 요구하니까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훌륭한 목사는 누굴까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도록 해주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갈증이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세상으로 끌려다니고 거룩한 삶도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삶을 지적해주고 야단쳐주고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렇게 강력하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분명히 반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죄인으로 생각합니까? 정말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죄인으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셜록 홈즈를 쓴 작가 코난 도일이 어느 날 유명한 정치인들에게 12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도 긴 편지도 아니고 짧은 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튀어! 모든 것이 들통났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12명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찔리는 데가 있는 겁니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 놓으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너무 귀한 선물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제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마음으로 오시려는 그 길이 무뎌져 있고 무너져 있고 갈라져 있고 끊어져 있고 황폐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미 마음에 예수님 영접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삐뚤어진 길입니다.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곧은 길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한국 교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나 한 사람이 이 죄 문제를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맞이할 길을 곧게 하고 복음으로 무장한다면 한국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문제는 나 한 사람부터죠. 복음 안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회개합니다. 내 삶을 돌이킵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고스도로와 같은 넓고 곧은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